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 가운데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을 들여 주에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에게 온몸과 마음을 드리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다. 나를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악함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아버지 눈먼저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자유를 받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와 영원한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모든 죄들만 잘수하고 나가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모든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 악함과 또 모든 질병과 모든 목숨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을 떠나갈지어다.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온 만물과 온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고대어로 그냥 봄입니다. 봄. 부활절,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봄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이 금식하는 이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또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은 인간의 뭐랄까요? 참회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럽의 동방교회들, 서방교회에서는 40일 동안 주 5일 금식하고 주일에는 주말에는 이제 좀 금식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우리 안에서는 그게 좀 자유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라 해서 그 고난주간 안에 우리가 뭐 금식도 하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다른 행위들보다도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빈누리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목요일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까지 아주 바쁜 일정을 가지셨습니다. 이 3일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입성하신 그날 저녁에 먼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신 기록이 나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우셨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아무것도 모른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돌아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회가 서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서글프게 울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 멸망의 사료로 들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의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함이 올라왔을까요? 차라리 이방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의를 삼고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죠.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탄식함으로 울고 계실까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길이 아닌 그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탄식함으로 울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의리의리하고 삐까뻔쩍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와 목사와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울면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당신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당시에 부패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생명의 길은 제시하지 못하고 신학적인 논쟁이나 교리 논쟁이나 종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부나 축적하고 있는 사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종교인들 향해서 비난하십니다. 그들의 사제들은 권력과 함께 공생하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당시에 유대교를 통렬히 비판하는 성전 척결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상황을 보면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기들만의 구원에 매몰되고 헌금으로 부를 축적하고 온갖 종만한 교리 논쟁에 휘말려서 분열되고 사회에 전혀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미 한국교회 안에 도끼가 마련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도끼로 내리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전을 먼저 비판하신 예수는 이제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과 논쟁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교회, 당시의 사회, 당시의 정치 전체의 이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를 이 기회에 없애버리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예수를 없애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집요하게 술수와 음모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신학자들은 신학 논쟁인 부활 논쟁인 예수를 끌고 들어왔고, 정치 지도자들은 가이사에게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물어 예수님을 국가와 대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고 예수를 율법을 부인하는 자로 몰고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 피곤한 논쟁에 예수님은 시달리며 애를 쓰시다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권면하는 형식을 빌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비판하는, 반격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거론하신 일들은 바리새인들의 모순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칼날 같은 비판이었습니다. 이 비판 속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겸허하고 진실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차례차례 조목조목 바리새인들의 허위를 지적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셀림이 된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죄가 저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빈두리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하며 이 바리새인이 바로 나라라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힘든 일은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짐 나르는데 손가락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은 모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마나 팔에는 성경 구절을 크게 써붙여 달고 다니면서 외부적인 표시에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고 사랑한다는 걸 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의뢰인이 윗자리에 앉고, 시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들을 거룩하게 높게 불러주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너희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지 말라고 비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너희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그러한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맹렬히 비판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의 바다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서는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신자를 얻어서는 오히려 그 마음에 위선만 가득히 집어넣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경우에 대해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에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을 거만한 집사로, 거만한 장로로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신비한 죄악이 가득한 교회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교회가 불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있고 교회가 부유해지는 것은 관심이 있는데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돈이면 존경받는 것입니다. 돈이면 우대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의 장사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오히려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는 모순을 가졌다고 비판합니다. 신앙 그 자체보다도 헌금을 강조하고 신앙 그 자체보다 교회의 조직과 규칙에 얽매여서 본질과 부차적인 것과 뒤바뀐 일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다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11조도 잘 드려야 하지만 정의와 신의와 자비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속은 썩을 대로 썩었으면서도 겉만 번지르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의롭지 속으로는 썩었다는 것입니다. 애원자들의 무덤은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는 열심히 꾸미지만 막상 애원자들이 피 흘리며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울 때는 절대로 그 일에는 가담하지 않고 한마디의 말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길바닥에 놓으면 뭐가 먼저 지나간다는 말대로 수많은 정의의 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열매만 따먹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입술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언제든지 정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찾는 백성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자기의 사고에 자기의 생각에 꽉 막혀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역사를 나타내는 것과 성령 충만한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비판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비판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 대한 비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이고 교회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고 오늘 사회에 대한 비판이고 교육계에 대한 비판이고 언론에 대한 비판이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총괄적인 비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비판을 대할 때마다 이 비판의 화살이 날아오는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가 이 사회에서 가장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화해하지만 목사들은 쉽게 화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채찍이 필요하고 충고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목사가 높아지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평범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목사가 높아지고 목사의 고개가 더 뻣뻣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과 반대되는 삶이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교회가 위선적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의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오늘 이 사회의 교회는 진실하지 않는 면이 참 많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앞서서 쇠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나이트 클럽이 되고 교회가 카페가 되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유럽에서 사역하시다가 들어오신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젊은이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교회에 어떤 세속화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째는 교회는 늘 자기들만 생각하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세상의 것은 무조건 배격하고 그 독선적인 태도를 유럽 젊은이들은 아주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진리는 변할 수 있지만 변화될 수 없지만 교회의 분위기는 변화되어야 하겠죠.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또한 변화되지 않은 교회는 청년들이 떠나가는 젊은 세대가 떠나가는 그러한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볼수록 그리스도는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호응을 받은 분이셨고 오히려 교회로부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안아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빈누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미국에 비냐드 교회가 있습니다. 존 이모 목사님이 담임하셨습니다. 굉장한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부흥이 시작되었을까요? 존 이모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거였습니다.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가 관광 명소였는데 교회가 아니라 그쪽 해변이 있었는데 여행자들이 와서 또 히피족들이 와서 마약하고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무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들을 배격하지 않았고 그들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고 마약을 하던 한 청년이 자기가 노래를 잘한대요. 그래서 찬양하고 싶대요. 그 친구에게 찬양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비냐드 뮤직. 예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락 문화의 예배,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물이 싹 빠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교회의 문화 안에 있었던 그 경직된 음악적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시대에 맞는 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흥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한 경배와 찬양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묵어져 있는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하셨는지, 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비난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이고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 충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비판하신 이 말씀이 조금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외식하려고 했었던 모습이나 우리 신앙 가운데서 안주하려고 했었던 모습들,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이렇게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더 높은, 더 깊은 차원의 주님과의 교제, 십자가 그 사랑의 경험들을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간곡한 외침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형식과 외형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우고 그 채워진 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통렬한 하나님의 비판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말씀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이었던 모습들, 우리가 율법자였었던 모습들, 우리가 서기관이었었던 모습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경받기를 바라고 높임받길 원했었던 그 모든 교만과 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 안에 주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더 깊이 있게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게 되어지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님 흘러가게 해주시고 또한 고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또 안김을 바라는 우리의 길을 잃은 어린 양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려지는 그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내주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